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꼭 듣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4명의 남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과 또 앞으로의 장차의 비전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앞으로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분명한 목적, 계획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제 뒤따르는 그의 인생이 뒤따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4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의 삶에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 또 포기해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4명의 남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버려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물이었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급기야는 아버지도 버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물과 배는 생업이고 말 그대로 아버지는 효도의 대상인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었다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배나 그물이나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완전히 영원히 버렸다거나 혈연 관계를 끊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잠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지 그것을 우리가 아시는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둔 것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포기하고 버려둔 것이 있었고 버려두고 포기를 해야만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수요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수요일에 이 밤에 예배를 드리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내면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분명히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주의 자녀가 맞다면 이 내면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들리지만 문제는 항상 나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내 육신의 본성이 항상 충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나? 그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또 많이 부딪혀본 결과 어찌 보면 성령의 음성과 나의 본성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의 고집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꼭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십니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고집이 살아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고집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봤을 때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내 고집을 이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남자들이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정말 이 12제자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이 나중에 교회사에서도 큰 축을 담당했던 네 명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 남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음성이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따라갔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를 따라오라. 예 하고서 따라갔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서의 순종은 이 네 명의 남자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의지라기보다는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파워가 더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결단코 우리의 인간적인 고집으로는 나를 따라오라 한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네 명의 어부들이 누가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따라갔단 말이죠.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왜 그러한 순종이 가능했는가 하고 묵상을 해보면 그들의 의지를 꺾으실 만큼, 그 자리에서 꺾으실 만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더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의지를 꺾을 만큼.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따라온다고 해서 따라갑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따라갔을 만큼 그날 예수님의 영적인 카리스마와 파워는 대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표현한다면 자기들 스스로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그들의 의지를 꺾을 만큼 주님의 은혜는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주님의 은혜가 컸던 거예요.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그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강력했다. 나의 인생을 부르셨던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부르셨던 그날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혹시 그런 경험이, 그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날 주님의 은혜는 강력했어요. 나의 고집을 꺾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만큼 주님의 은혜는 그날 강력했었어요. 그 강력한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 부르심과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르심이 강력했기 때문에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네 명의 남자들을 주님이 만났던 날, 이 남자들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상황과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들이 잘나서 순종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원래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하게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게 맞아요.
순종을 하게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순종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순종을 하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 포기한다는 것도 원래부터 내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순종적이어서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순종을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일하신 주님이 계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얼르고 달래고 나를 설득하시고 상황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몰아가신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내 의지로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성도가 힘 안 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누가 힘 안 들이고 전혀 고민도 안 한 채 힘들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었고, 내가 순종했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맞습니다. 내가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그 순간조차도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렇게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한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는 내 힘과 의지만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남자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순간을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순종과 결단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결단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강력한 영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던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할 정도로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그들을 몰아가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순종을 제일 잘할까요? 제정신이 아닐 때, 그때 순종을 제일 잘합니다.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을 때, 제정신이 아닐 때, 그때 순종을 제일 잘해요. 평소에 제정신일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이 돌아갈 때는 이게 계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정신일 때는. 근데 항상 언제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내려놓냐면,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제정신 아닐 때, 정신이 살짝 나갔을 때, 그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 내리는 줄 아세요? 기도원 올라가서 제정신 아닐 때였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니까 그때 순종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순종이 안 된다,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으면 안 된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내려놓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니까 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나 보다, 절대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려놓음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다만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게 되면 순종의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순종의 자리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코 내 의지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제가 잠시 또 착각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참 순종 잘했다. 그때 참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참 잘 내렸다. 그렇게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그조차도 그 당시 내가 어렵게 순종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과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도, 순종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은 좀 저도 제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종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에 대하여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정희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 얘기를, 가정의 아픔, 막 가정사 얘기하시고, 이정훈 목사님도 막 자기 연약함 얘기하시고, 또 이규범 목사님 자기 아픈 거 얘기하시고, 은혜가 되는 거에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제가 내려놔야만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돈이었고 하나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내려놓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일단 돈에 관해서인데요. 한참 저는 IMF가 터진 직후에, 제가 98학번입니다. 98년도면 이제 IMF 터진 직후죠. 그 직후에 아버지가 축산업을 하셨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때 그 근처에 살고 계시던 그 축산업 하시는 몇몇 분들이 자살할 정도였으니까요. 자살을 했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인데 무슨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무슨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이 뭐 단칸방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드라마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저희 집안이 방 한 칸짜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애가 저희 형제가 4명인데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 3명 동생들은 이제 그 방으로 다 부모님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신학대 원서를 쓴 상태였고, 근데 친척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걸 만나기만 하면, 집 형편이 이렇게 어려졌는데 장남이라는 놈이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신학대를 가냐, 돈 되는 곳으로 가야지라는 뜻이죠. 빨리 대학 졸업해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신학대를 가냐,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꾸중을 들었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고, 집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 자취방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잠을 자기도 했었고, 기숙사에 몰래 얹혀서 또 잠을 자기도 했었고,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알바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진짜 쉽지 않았어요. 분식집에서 서빙도 해보고 배달도 나가보고, 경양식 레스토랑, 정장 있고 레스토랑 서빙도 해보고, 노래방에서도 일해보고, 텔레마케터도 해보고, 학원 강사도 뛰어보고, 그러면서 혼자 등록금 마련하고 혼자 다 감당을 했어요. 말은 이렇게 앞에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또 주말에는 대전에 있는 교회로 기차 타고 내려가서 토 주일 이렇게 사역하고, 어느 날은 코피가 진짜 쭉 흐르는 거예요. 사역 끝나고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찌들어 있는 거예요. 삶이 쪄들어 있었어요.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떨 땐 그냥 혼자 있을 때 엉엉 운 적도 있어요.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운 적도 있었어요. 가정이 평안하기를 하냐, 뭐 삶의 여유가 있냐, 뭐 뒷배가 있냐,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정말 가는 게 맞는가, 양가 감정이 항상 있었죠. 양가 감정이. 목회 길을 빨리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빨리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만약에 아버지마저도 그래 너는 그냥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면 전 진짜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붙드시면서 이 애비가 너를 봤을 때는 넌 목회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한 번은 서울역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제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올라오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1학기였는데 저 그냥 자퇴하고 아버지 따라 그냥 돈 벌겠습니다 하고 자퇴하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그날 반나절도 안 돼서 서울역에서 만나자 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고향에서 올라오셨어요. 네가 졸업만 하면 마음대로 다 해도 좋으니까 제발 한 학기만 마저 졸업해서 졸업장만 받아다오. 그렇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졸업장만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머지 한 학기를 마저 졸업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는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광고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지금 프라하에 있는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오더니 야, 내가 너 같으면 4년 동안 신학을 배운 게 아까워서라도 한번 전도사는 한번 해보고 끝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자신을 좀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래 조금만 하고 한번 그만둬 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유로움을 제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목사가 될 그릇이 안 된다고 여겼고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내면을 살펴보면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될 깜냥이나 그릇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질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이분은 목회자로 태어났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게 계신 뭐 이종원 목사님이나 이렇게 봐도 정말 목회자잖아요. 딱 누가 봐도 목사, 딱 얼굴에 목사 써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원래 가고자 했던 전공이 사진학과였고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사진학과에 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출사를 나갔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갈등을 시작하게 됐던 곳인데, 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학대를 가고 주의종이 되게 되면 일단 카메라를 버려야 되고, 분명히 내 몸 안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들어가 있는데 목회자가 되면 평생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평생 설교하고 강대상에서 말씀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저의 성향은 본디 암실에서 혼자 사진이나 조용히 사진이나 하고 사진 출사 다니고 조용히 홀로 있어도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성향이에요. 지금 이 성향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인데, 내 강단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별의별 사람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많이 방황도 하고 도망 다니고, 신학대 입학한 이후에도 뭐 그냥 밖에 돌아다니기 바쁘니까 FFF 뜨고, 그게 기록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목회자들이 부르심 받는 경우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것과 저는 비슷한 결이 있다고 저는 봐요. 신내림 받은 무당들 그 사례를 아마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무당들이 참 안타까운 경우긴 하지만 신내림을 한번 받으면 그걸 피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이 그가 정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다면 아무리 그 길이 싫어도 그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괜히 다른 거 하겠다고 까불댔다가는 얻어맞아요. 정말입니다.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그의 신상이 좋습니다. 성령께 한번 붙잡힌 바 된 주의 종들은 그 길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까불까불거리면서 뭐 한 해 만에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25살 때 첫 전도사를 사역을 나갔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해볼까? 친구의 설득에 잠깐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첫 사역지를 나가서 그때 대전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첫 사역지를 나갔는데, 교육전도사 1년차, 2년차 됐을 때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목회 그 현장에서 이적들이 제일 많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게 참 신기하고 희한해요. 지금 생각해도. 언제든지 나는 튀어나간다,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교육전도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설교할 때마다 애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변하다는 것도 신기했고, 심지어는 어떤 예배 때나 집회 때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열고 애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게 애들한테 방언이 막 그 자리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1년차, 2년차 때였어요. 그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이적들은 그때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기적을 보여줬을 때가 그때였고,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그만둔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너를 부른 게 맞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의심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매해마다 주셨고, 그래서 그때마다 올해도 못 그만뒀네, 올해도 못 그만뒀네.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2022년이 됐어요. 올해도 못 그만뒀네. 그렇게 하다가 2020년이 돼버렸어요.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삼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참 그때 어려운 결단을 내렸었지, 그때 내가 참 어려운 순종을 했었지. 그래서 어떤 자부심 내지는 그때 내가 참 잘했다, 참 내가 순종 잘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정말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어려운 순종을 했다, 내가 참 어려운 결단을 내렸었다, 내가 그 당시에 참 어렵게 포기하고 내려놨다.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순종했고 포기했던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내가 내 힘으로 순종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영적인 눈을 한 번 더 크게 뜨시게 된다면, 내가 그 당시에 순종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귀한 믿음의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는지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어렵게 순종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래서 잠시 착각하여서 나 참 잘했다, 내 의지대로 순종을 참 잘했다, 말 그대로 내 의지로만 순종했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내가 순종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한다면 내가 순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맞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과는 오늘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내용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같는가? 지나온 신앙생활과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시니까 일단은 정말 드라마 같죠. 각자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 드라마 같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내 숨통이 끊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정말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다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드라마 같은 지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지난 그 신앙의 여정과 인생들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순종을 잘했고 결단을 잘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순종 잘했고 결단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순종과 결단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결단을 잘 내렸다? 그때 내가 순종을 잘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무지함과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하겠다. 그 음성을 들으셨고, 그 음성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분명히 지금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서 차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이제는 주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그런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고집이 세서 주님이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내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순간은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방법대로 내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올 것을 믿고 지레 겁먹고 지레 짐작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육신적인 고백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집이 센 나의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어이 내가 순종하게끔, 기어이 내가 내려놓게끔, 기어이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끔 나를 몰아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내 고집 위에 주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 고집 위에 주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만 주목하고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길을 기꺼이 즐거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